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4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04면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의 양이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말씀은 들으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1절부터 16절, 우리 34장의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의 초점은 이제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성경은 목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목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자기의 어떤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자기가 보호해야 할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소모시켰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를 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흩어지고 상처 입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양을 찾겠다. 이것이 사실 오늘 이 34장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람이 돌보지 못한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이 외면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직접 싸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자기만 먹이는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 한 문장 속에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선 떠올리기 쉽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우선적인 목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목자는 그런 어떤 말씀을 맡았고 영적인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향해서도 내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 왕들도 목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 지도자들, 목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까? 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양을 돌보고 먹이고 지키고 인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목자인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만 먹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한 그들의 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신 양을 잡아서 자기의 유익을 채웠다. 양털로 자기의 몸을 입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길 잃고 헤매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더 못 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5절을 보시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부모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목자입니다. 교사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교사는 학생의 목자인 것이죠. 목장의 목자는 그 목장에 맡겨진 목원들의 목자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일정한 의미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자기 부서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일에 함께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앞선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잘 돌보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나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 영향력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을 소모시키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목자의 자리에 있으나 실제로는 양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 어느 교회나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맡은 일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자리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목자다운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흩어져서 어떤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양들은 높은 언덕 위에 또 온 지면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일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방황하는 양들, 그리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가는 양들을 찾고 찾는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잘못되면 사실 누가 가장 먼저, 또 누가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양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가정의 목자인 가장이 무너지면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본이 되지 못하면 후배들이 상처받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고 제일 많이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흩어진다,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중심을 잃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단단히 살아가야 하는데 정체성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는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서 소모되고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가다가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쉽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무언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진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시력이 있어서 멀리서 오는 적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이 생존 본능이 뛰어난 그런 동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또 이 공동체 안에서는 견딜 수 있는 사람들도 돌봄이 없이는 또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방치되고 흩어져서는 쉽게 공격당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목자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상처 입은 양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관심 때문에, 누군가의 거친 말 때문에, 누군가의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영적으로 지치고 또 흩어진 것 같은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의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약하냐,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목자들의 실패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목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인간 목자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사람은 방치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거짓 목자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양의 눈물을, 양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8절에서 다시 거듭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의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책임한 목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맡겨진 영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속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진심인지 아니면 누가 진심인 척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불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죠. 그래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임과 동시에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도자들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실망하실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실망하실 수 있고, 우리 목장의 목자들에게도 실망하실 수 있고, 담당 부서의 교육자들에게도 실망하실 수 있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실망하실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을 절대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고 찾으시는 참된 목자시다. 성경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직접 찾고 찾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2월 초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경에 저희 교구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어머님 권사님이 치매가 있으셨는데 9시쯤 방에 들어가 보니 안 계시더라는 것이죠. 나가셨는데 못 찾고 있으니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 교구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서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고 찾으러 나갔었습니다. 신림 사거리 그리고 또 신림동의 언덕들, 권사님 계신 집들 거의 4시간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제발 찾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경찰이 봉천동에서 찾았다라고 연락이 와서 다행히 권사님을 찾게 됐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내시고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쳐있고 신앙이 메말라 있고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고 하나님과도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계신다. 혹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
되실 때가 있으십니까?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멀리 떠나간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잊지 않고 찾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인 것이죠.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캄캄한 날과 구름 낀 날에 흩어진 양들을 건져내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불러내시고 자기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의해서 흩어졌지만 2000년 후 다시 모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흩어진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흩어진 삶,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을 반드시 다시 모아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흩어질 때가 많이 있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염려 때문에 마음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꼴을 먹이시고 또 좋은 우리에 눕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또 얼마나 섬세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양을 찾아만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찾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은 다음에 내가 먹이겠다. 찾은 다음에 내가 쉬게 하겠다. 찾은 다음에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회복 후에 또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분이다. 그러한 사실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만 찾고 평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까지 돌보시는 목자다라는 이 사실, 우리의 영혼에게 꼴을 먹이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흔들리는 삶의 안전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절정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 그러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난 자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상한 자, 병든 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었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더 가까이 품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무너져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꺼내어 놓을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처를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우리가 숨긴 채 버티기보다는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자를 싸매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상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면 우리도 병든 자를, 약한 자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사람만 모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한 사람이 회복되고 약한 사람이 세워지는 곳,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는 자기만 먹이지만 그러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맡겨진 영혼을 놓칠 수도 있고 지도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맡은 자리에 있다면 사람을 이용하는,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이용해서 그저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그러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입은 그러한 양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실망을 주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찾고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겨진 영혼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그리고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으시고, 내가 사람에게 실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양으로, 백성으로 붙잡고 계시고 또 찾고 찾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목자의 자리에 있던, 양의 자리에 있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할, 마음속에 또 새겨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